여러분도 매스컴을 통해서 잘 아시다시피 요즘 세계 정세가 좀 어지럽죠. 참 우루크나 그 나라 정말 그 재산과 인명피해를 볼 때 너무도 그 명분 없는 싸움에 참 저렇게 힘없이 막 당하고 이러는 거 볼 때 참 기도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어린 아이들이나 그 손잡고 그 피난, 우리 한국에 옛날에 흥남부대에서 뭐 부모님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현상이 21세기도 일어난다는 걸 볼 때 참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오늘은 승리의 비밀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은혜를 받기로 원합니다. 성경은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무엇보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라고 잠언 4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잠언 16장 32절에는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합니다. 즉 말씀은 생명을 지키고 말씀을 다스리는 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승리의 비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지켜야 승리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 본문을 중심으로 승리의 비밀이란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상고하길 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 승리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4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4절 잠깐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승리의 비밀은 바로 뭡니까? 기쁨입니다.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감옥에 있을 때 누구에게 하는 말씀입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이 감옥에 갇히지 않는 사람들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환경이 사람을 지배하는 것 같지만 않습니다. 악조건의 환경 속에서도 사람은 마음먹기에 따라 얼마든지 기뻐하고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 사도는 누구입니까? 그는 누구보다도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동족의 배척은 물론 심지어는 사람들에게도 배척을 당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가시, 즉 질병이 끊임없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쁨은 천국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즉 기쁨입니다. 그 어떤 것도 사도 바울의 마음에서 천국을 빼앗지 못했습니다. 기쁨이 환경을 삼켜버린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승리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우리 다 함께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뻐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코스타리카, 페루의 영성숙고를 하면서 그 청년들을 이제 점심도 해줘야 되고 이런데 보면은 그 봉사하러 오신 그 성도님들이 계세요. 그 교회에. 근데 한 10분 정도 되시더라고요. 각 그 코스타리카나 페루를 보면은. 근데 나이도 조금 이렇게 드신 분들인데
다 직장에 다니신다고 그래요. 근데도 일주일간을 휴가 내서 거기에 올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근데 얼굴 표정을 볼 때마다 밝아요. 늘 주 안에서 그 기뻐하는 그런 모습이 저에게도 느껴지는 겁니다. 그런 걸 볼 때 정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거. 그분들도 힘들죠. 휴가하면 좀 쉬기도 해야 되는데 그 청년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모습이 너무도 아름다웠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우리 교회도 얼마나 아름다운 봉사의 일들을 참 많이 하십니까?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승리의 비밀은 무엇이냐? 간용입니다. 간용. 5절에 보면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그랬습니다. 간용이란 말은 어떤 말씀입니까? 너그럽고 따뜻하게 대하는 마음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떤 마음입니까? 온유한 마음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 간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하고 땅을 기업으로 얻어 이 땅에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서도 다른 사람을 향해 관용해야 합니다. 어려운 처지에서도 관용하고 물질에 대해서도 관용하고 직분이나 억울한 일을 당해도 온유로 반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승리합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잘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6장에는 이삭이 그랄 목자들이 자기가 판 우물을 자기 것이라고 우물을 빼앗을 때도 이삭은 다툼 대신에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간용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이삭처럼 너그럽고 넉넉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삭에게 같이 수확하 있어도 다른 사람들보다 100배나 더 수확할 수 있도록 뭘 주셨습니까? 복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의 비밀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셋째로 승리의 비밀은 또 무엇입니까?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6절 7절의 성경을 말씀합니다. 띄워주세요. 다 함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네, 그렇습니다. 우린 여기서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염려입니다. 여러분, 염려를 미리 앞서서 땡겨서 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앞으로 뭐 한 달 후에랄지 일주일 후의 것을 미리 땡겨서 염려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염려는 우리에게 백해무익한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는 우리 인생들을 사로잡는 사탄의 무기입니다. 우리가 사탄의 염려 공격에 대해서 가장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염려가 찾아오는 순간 그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짐을 지고 있으니까 지치고 힘든 것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염려 대신에 뭘 해야 하나요?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여러분, 사람이 건강하게 80을 산다고
할 때 하루에 6시간씩 잔다고 해도 한 달이면 180시간, 1년이면 2160시간, 80년이면 17만 2800시간을 자게 된답니다. 물론 1시간씩 더 자면 더 많겠죠. 약 20년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이 아까운 시간을 하나님이 주신 시간인데 그냥 흘려보내시겠습니까? 1시간만이라도 일찍 일어나 주님과 함께 하루를 준비한다면 얼마나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겠습니까? 새벽기도 힘드신 줄 저도 압니다. 그러나 1시간만 일찍 주무시면 가능하시리라 믿습니다. 성경은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감사함으로 구할 것을 아뢰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감사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제사는 누구를 감동시킵니까? 누구를?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감사 행위로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무엇을 보리라? 구원을 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불평, 불만 대신에 무엇을 찾아가며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는 감사를 찾아가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는 우선 기도와 간구로 해야 합니다. 기도란 일반적인 기도를 말하고 간구는 필요한 것을 구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즉 특별한 문제를 가지고 매달리며 기도하는 것이 간구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보면 아이를 갖지 못해 애타는 분들이 계시죠. 있을 겁니다. 아이들을 참 안 나는 게 아니라 생기지 않아서 못 나신 분들이 있습니다. 어느 분은 제가 아는 분 한 분은 정말 그 아이를 못 가지셨는데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께 막 울부짖으면서 간구하는 거예요. 나도 나 같은 아들을 하나 달라고. 근데 그게 몇 년이 지났는데 정말 아이를 낳게 됐어요. 근다고 뭐 그분들이 다른 것도 하지도 않는데 정말 그 열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간구하는 모습을 보시고 그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간구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일정한 시간을 놓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기도와 간구로 간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함으로 구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최선의 응답임을 알고 그의 뜻을 겸손히 복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기에는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와 현재의 축복들과 미래에 대한 확고한 기초에 의해서 확신과 기쁨이 넘치는 감사가 우리는 있어야 합니다. 감사 없는 기도는 하늘에 상달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모든 것을 맡기면 그 결과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평강이란 무엇입니까? 인위적이나 외적인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 비롯된 우리 안에서 변하지 않는 내적인 평화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평강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평화가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와 간구를 하면 두 가지 좋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모든 염려와 근심을 떨쳐버리고 평화를 얻게 되고, 그리고 마음의 평안으로 인해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게 됩니다. 기도의 응답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바로 마음의 평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기도 응답이 올 때는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평안이 마음속에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평안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을 없애주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승리의 비밀의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승리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기쁨입니다. 기쁨. 항상 우리는 주 안에서 기쁨을 가져야겠습니다. 둘째는 승리의 비밀은 관용입니다. 관용. 셋째는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기쁨이 넘치고 관용하며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잠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 2분